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7장 그러시죠?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세상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7장이에요.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아멘. 오늘은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라는 말씀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누군가는 이렇게도 설명을 하더군요. 파도 끝에 서 있는 것 같다. 파도 끝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도 뒤쪽은 각도가 좀 원만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파도 끝에서 뭔가로부터 도움을 얻게 되면 원만하게 그 위기를 모면해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근데 파도 끝에서 균형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 뭔가로부터 도움받지 못하면 파도 앞쪽은 급격하잖아요. 그냥 추락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인생이래요. 항상 파도 끝에 서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인생 추락이죠. 늘 위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파도 끝에서 추락할 거냐, 아니면 위기를 모면할 거냐를 두고 굉장히 많은 그런 걱정과 근심, 두려움,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인생의 파도 끝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아무래도 그건 의지할 수 있는 것,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힘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파도 꼭대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것. 파도 끝에서 조금만 그냥 이러면 떨어지잖아요. 뭔가라도 붙잡고 있으면 균형을 잡을 수가 있겠죠. 전철 타보시죠? 전철뿐만 아니라 전철이 좋은 예가 됐을 거예요. 서울 가게 되면 이제 지하철을 타는 경우가 있는데, 어쩌다가 타는 사람들은 참 그거 안 잡으면은 균형 잡기가 굉장히 힘들더군요. 근데 그 지하철을 항상 타고는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잡고 스마트폰만 들고 견디더라고요. 균형을 잘 잡는다는 얘기죠.
뭐라도 잡고 있으면 잘 견딜 수 있어요. 뭐 쓰든지 가든지 흔들리든지. 파도 끝에서 뭔가를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래도 어렵지만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무리바 사건이에요. 광야를 통과하던 중에 르비딤에 진을 쳤다고 그러지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물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또 신앙적으로 시련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임의대로 가고 싶은 대로 움직인 게 아니라 구름 기둥 따라 움직였어요.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백성들도 같이 짐을 챙겨서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성막 위에 머무르며 백성들도 함께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르비딤에 그 백성들이 진을 쳤다는 건 그곳에 하나님께서 머무르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이끌어 주신 거고.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그러면 거기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이 길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뭔가 준비된 또 예비된 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구름 기둥을 따라와서 그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어서 거기 머물렀는데 이 마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물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은 결국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는 뜻이죠.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모세에게 대들고 했던 거죠. 이것을 모세는 이렇게 봤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걸까요? 무엇보다도 그건 믿음의 문제였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서 있다고 하면 그런 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없죠.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과 내용으로 그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날도 만나로 음식을 해 먹었을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모세가 한 얘기대로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랬대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랬다고.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시험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저들의 삶이 그런 걸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모세한테 가서 마실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 구해서 물을 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렇게는 돼야죠. 대들 게 아니라.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시험할 게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그곳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지 않았습니까? 구름 기둥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런 이끄심을 따라 르비딤의 진을 쳤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곳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란 거죠. 그러니까 그런 큰 혼란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아마 그 모세를 시켜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그런 과정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있었다. 그런 것 없이 은혜를 받아야죠. 그런 것 없이도 얼마든지 은혜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인생의 파도 꼭대기에 서면 두려워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균형 잃으면 그냥 떨어지는 건데, 발 한 번 잘못 움직이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르비딤에서 물을 얻지 못해서 생사의 가로의 기로에서 난리가 난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런 것 모습들, 인생의 파도 꼭대기에서 붙잡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구원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파도 꼭대기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오. 작은 믿음이라도, 정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 잘 추스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손 내미셔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을 내셨듯이 여러 가지 놀라운 방법들로 인생의 파도 꼭대기에서 비틀거리고 그런 우리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이른 아침 아버지 옆에 오셨는데 그분께 손 내미십시오.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손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